시작합니까? 네. 아까 천시하는 마지막에 단지에 대한 이야기했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에서 끝났어요. 다만 예수님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복음을 이 땅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내 백성을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만들고 그 전리품 안에를 성소라고 이렇게 규정하겠다고. 예, 지금 시간 가서 못 찾겠어요. 저렇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하는 의미는 어디에 가시는가? 주님이 홀로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 포로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안에 보면서 자기 안에 보는 벽돌들은 주님 일방적인 본인의 공로로만 얻어진 결과물 속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은 전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단절을 이제 이해되면 그 구원이 단절인데 그 단절을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문제가 남지요. 그게 뭐냐? 잉태치 않는 자라는 게 등장합니다. 잉태치 않는 자. 잉태치 않는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중에서 원래 본처가 누구냐면 레가 언니가 본처가 아니고 둘째 라헬이 본처예요. 레아 언니는 세례할 때 1대1, 1+1 해가지고 세례할 때 그 세일로 팔린 거예요. 진짜 본처를 얻기 위해서 덤으로 하나 더 얻어 걸린 것이 레아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뭐만 사랑하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그 자식만 사랑합니다. 다른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거기서 누가 화가 났느냐 하면 열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열 형제가 규합해서 누구를 팔아먹냐 하면 아버지의 진짜 엑기스 같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애굽에다가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마제가 말려서 죽은 것이나 팔린 것이나 팔아먹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예석하게도 짐승에 받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피 보세요. 아버지께서 유독 요셉이 입히는 이 채색 옷에 짐승이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조사해보세요. 그 피, 조사 그게 없으니까 그냥 피 본 줄 알았죠. 이것은 그걸 통해서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은 야곱일까요? 예스일까요?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누굴 좋아했습니까? 예스를 좋아했죠. 그러나 축복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죠.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쳐야 되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인간식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단절이에요. 단절. 나의 육적인 사랑의 단절, 나의 모든 나의 사랑이 천국에서는 이게 나의 버림받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시작해서 나에서부터 나에게 돌아가면 어떤 누구를 만나든 결국 나에게 돌아가면 이것이 하늘나라에 살만한 요건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으로 태어나니까 나오는 모든 속성은 뭐가밖에 안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 강의하면서 제발 막 살아주세요라고 부탁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가지고 감히 영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육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전능하다는 그 예수를 이용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백날 경건해봐야 반대의 급부를 노리는 하나의 수작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그렇다면 육으로 난 육이라면 하늘 나는 영이잖아요. 그럼 영은 어떻게 가느냐? 이건 제 질문이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걸 전제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볼 자가 없다 했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그 개념의 단어 의미에 딱 그걸 맺혔어요. 아, 다시 성령이라는 걸 빼버리고 다시 태어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엄마 품속에 갔다가 다시 태어나면 됩니까? 이랬어요. 그건 뭐냐? 엄마 품속이 뭐예요? 육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사로 태어나서 사람에서 태어났습니다. 끝났네. 이 뜻이란 말이죠. 사람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하늘나라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왜 가고 그럼 모세는 천국에 와 지금 왜 가 있고 아브라함은 왜 천국에 왜 있느냐? 그들은 죽었거든요. 아, 늙어 죽으면 됩니까? 늙어 죽어봐야 육이에요. 다른 죽음을 죽어요. 다른 죽음. 늙어서 죽는 말고 살아서 죽는 죽음이 있어요. 살아서 이미 죽었다고 통보받는 거 통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자살할까요? 양보할까요? 네, 최근에 보니까 죽을 때도 적당치 않아요. 아, 있다. 로키 3이요. 모레 거기 올라가면 되겠어요. 예. 그럼 자살할까요? 죽을까요? 죽으면承당합니까? 하나님이 받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자살은 100번 해도 뭔가 6에서 6으로 간 죽음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이름이 흙이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면 지옥이 당연한데 그거 무엇을 의미겠어요. 따라서 6이면서도 영과 영에서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스스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인간이 되셨어.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함께 죽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되고 죽은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저 구원해 주셔야 하는 말은 일체 이제 나올 필요 없고 복음이 저한테 적용시켜 주옵소서는 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 복음이 구원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뭐냐? 잉태치 못한 자들. 이걸 설명합니다. 리버가,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사라 임신 못하죠. 리버가 임신 못하죠. 라헬도 임신 못했습니다. 임신 못했죠. 뒤늦게 나온 애 이름이 요셉이니까. 그러면 요셉,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게 왜 말하냐 하면, 육으로 난 애와 영으로, 이것도 영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 28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을 뭐로 표현합니까? 이삭아 하지 않고 이삭을 의미를 주죠. 이삭을 네 보기는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야. 약속이 먼저 있고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한 자다. 그러면 이삭의 일대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일대기를 보여주죠. 없던 자인데 생겼고 임신되지 못한 자인데 임신되지 못한 여인에서 잉태가 되었고 그 잉태가 된 자가 어떻게 되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희생제물이 되는 모습이고 희생제물인데 어린 양 때문에 구사 일생 살았죠. 그러니까 이 일대기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왔고 사람들은 그분을 약속인 줄 몰랐고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모두 그 사람의 존재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하늘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속에 내용물이 되어 있는 존재를 가지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존재로 하는 거예요. 세례가 되든 창기가 되든 강도가 되든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세례고 강도돼. 탁 깨보면 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전에부터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제 그 초콜릿도 주셨죠? 초콜릿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요? 땅콩 들어있고 아몬드 들어있죠. 네 눈에 초콜릿을 보이냐? 아몬드 들었다. 한때는 키드 스프라이즈라는 그런 킹드 스프라이즈 그거 해가지고 금지 조치 당했죠. 애들이 과자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노리면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을 노리고 마구 구매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 킨더 스프라이즈라는 그 과자 이야기보다 더 적절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 나오는 고래밥 하는 게 있어요. 고래밥 그게 적절해요. 고래밥이 뭐냐면 밀가루 만든 과자인데 고래도 있고 기린도 있고 토끼도 있지만 먹어보면 전부 다 뭐냐면 그냥 과자예요. 모양만 그 모양이지 실제는 뭐냐 하면은 그 밀가루 만든 과자잖아요. 네가 보기에는 창녀를 보이고 네가 보기에는 새를 보이고 네가 도도로 보여. 내가 보기에는 약속이 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가 되어버리면 아버지 엄마 닮은 사람만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아버지 엄마의 DNA가 그대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하고 약속이 된 자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세포를 갖고 있던 관계없이 그 사람은 약속된 곳으로 합치해야 될 운명을 지닌 그 사람의 미래는 하늘나라가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인간인데 속은 그 약속,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약속이 들어있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 로마서 8장에 네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예수의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영이 너를 영이 그 성령이 죽을 너희 몸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고자 하는 그것이 뭐를 가리느냐. 이미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두 하게 돼요. 논리가 이상하죠. 논리가 이상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모나리자의 미소를 띠면서 이것이 있습니다. 여유롭게 나 죽어야 돼요. 나 성경으로서 하나도 못 짓겠습니다. 빼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어느 기준을 못 지킵니다. 이게 원래 나를 보기에 어떤 고래로 보입니까? 고래밥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약속이 나의 인생을 이미 결정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지옥을 보고 싶어도 이제 지옥은 다 보고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슬퍼한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슬퍼하는 흉내를 내면서 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야, 먼저 계약도 끝났어. 나 부도 났어. 부도나게 하신 것이 바로 약속이 너의 부도보다 더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그 정도 그런 존재야. 남들 부도하면 자살하지만 너는 부도나면 특보라고 얘기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약속이 너의 육적인 모든 본능을 너 이기고 있는 거야. 그걸 증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아직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돼. 이게 잉태치 못한 거예요. 너가 아버지 누구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꼴등이 삼등이면서 친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니나 나나 하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해도 무슨 뭐 하는데 이게 시계 이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뭐 많이 맞지요.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분인데 그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요. 같이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다? 네모다? 네모이 뭐다 합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뭐다? 우리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는 이 땅에서 찾지 말아라. 아버지가 장례했다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네 속에 약속이 장렬하고 있고 약속이 가동되고 있고 약속이라는 엔진이 거기서 발동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은 뭐라고요? 약속은 이미 구원이 된 상태에서 통보하는 쪽에서 성령께서 오시죠. 따라서 인간의 모든 구원은 다 헛것이고 소용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비 앞에 그 넘치는 자비와 사랑 앞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탤 것이 없어요. 헌금, 기도, 전도, 선교, 봉사,
교회 충성, 목사 섬기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예? 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안 하는 게 되게 바빠요. 예,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지금 벌써 4장, 5장 다 넘어가고 있어요. 야, 진도 안 하는 진도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곳. 자, 이곳이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잖아요. 이곳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곳에. 지금 내가 서 있다.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서 있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누가 있느냐? 이곳은 바로 성령님이 지정한 곳에 사귐이기 때문에 성령과 사귀는 자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면 하나의 형식이 되고 내용은 뭐가 되니까? 성령님이 되죠. 성령님이 되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뭘 내리겠어요? CC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들에 뭘 가지면 되냐? 목적이나 목표를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스트레스는 여기서 나와요. 사람이 사는 스트레스가 뭡니까? 반드시 이거는 하고 말지 않은 그것이 자기를 망칩니다. 자기를 파멸시켜요. 이거 해가지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인간으로 존재로서 남한테 과시해야지. 이게 자기가 일제히 서서히 이어지는 자살입니다. 자살. 자기에 대한 자기 폭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예가 하나 뭐냐 하면 사고시 7번 떨어졌다 8번 되고 난 뒤에 6번째 떨어지고 7번째 떨어질 때 아버지 판사 보고 싶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친 사고시 8번째 합격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합격자가 소주하고 오징어, 마동 오징어 들고 어디를 하냐? 아버지의 무덤에 가가지고 엉엉 울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내 이 성공을 보지 못하게 죽으시다니. 좀 더 오래 사셔서 이 자식도 아니 이 자석 이 자석 성공하시는 거 보시죠.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남들 보면 본인만 엎드려 울고 있죠. 그러나 그 자식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죽은 아버지가 들어있죠. 육의 아버지죠. 그게 모든 인간입니다. 프로이드는 말했습니다. 성취부사.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 아니고 약속 이름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죽은 아버지는 죽어도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보시면 나를 이쁘다 할까? 나쁘다 할까? 그게 교육이 되고 그걸 가지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쌓이고 쌓인 훈계받은 그 훈계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게 나의 자아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 그건 비극이에요. 육에서 나온 것은 결국 유일하게 증명되어 있잖아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나를 배우고 조정하는 세력이 될 때 그 아버지를 떨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엄마한테 그렇게 사랑해 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남자가 찾는 여자 이미지는 누굴 닮았겠어요? 그냥 엄마 같은 여자 없을까? 내 엄마 같은 여자 없을까? 결핍된 사랑을 결핍상 맞아 채워줄 그건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누구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요? 윤복희지.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누가? 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채워줄까 할 때 여기 빈칸이 있죠. 빈칸. 이 빈칸이 있다는 것이 그동안 두려움과 공포가 잊은 겁니다. 요 이 결핍의 장소에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 이 결핍. 채워져야 하는 결핍. 나중에 이 결핍이 실패하게 되면 스스로 뭘 끊느냐. 자아를 담은 요 그릇. 자아는 이미지요. 그릇은 육체입니다. 자아가 괴로우면 그 다음에 뭘 깨겠습니까? 너무 괴로우면 그것을 깨뜨리겠죠. 요걸 두자로 뭐라 하면 요걸 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도저히 이유도 모르는 채 자살을 합니다.
이 캘거리에 보세요. 온도 18도, 습도 20도. 진짜 누가 봐도 최적의 컨디션을 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천국 바로 밑에 999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살 없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니까 자살 안 할까요? 사살은 누적된 자기의 결핍이 자기가 못 견뎌서 맞아 채울 수 없는 희망이 없을 때 그 괴로움을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는 없던 자녀인데 주님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주님의 자신의 놀이의 감이고 주님의 장난감이에요. 그걸 기뻐하심을 무슨 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래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어떻게 굴러도 주께서는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아니 도둑질 하는 것도 이쁘대. 내가 미치겠어 정말. 차별질 하는 것도 이쁘대요. 차별하는 거 그만둔 게 이쁜 게 아니고 어떤 짓을 해도 이쁜 이유가 내가 그 장소에 누가 있어요. 주님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차별짓을 하는 겁니다. 가다 이제 진짜 막가라. 이 설교가 지금 막가는 기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을 지금 내쏟고 있습니까? 예? 지금 죄를 유발시키는 발을 제가 지금 이 공개적 이것도 유튜브 올라간다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유튜브 올려버려요. 잘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건 이 캘거리에다가 이게 나한테 죄를 유포잖아. 이게 직화 바이러스도 아니고 죄를 유포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뭔지를. 뭐가 유포된다는 것을. 죄는 배고파서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억지로 만든다 보니까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일에서 와서 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뭐다? 그게 이미 가만히 있어도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은 죄를 더욱더 죄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기쁨이 이런 죄에서 죄값을 치렀던 약속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기분 좋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더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를 더 늘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죄는 뭐냐면 육신의 죄가 아니고 성령의 법에서 나온 죄이기 때문에 그 끝은 이미 해결책, 십자가와 연결된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전에 이야기했지만 옛날 같으면 마음속으로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옛날에는 이런 픽이라고 넘어갔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지키지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것을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안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리스트에 포함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찍을 수 없는 죄까지 다 지불을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졌습니다. 또 사고를 저질렀는데 세상에 오른손에 하는 것은 내가 그만 알아버렸습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습니까? 저게 미쳤나? 그럼 당사람이 당신이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 중에 죄의 알 사람 없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내가 주의 종으로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목사님들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설교 좀 한다고 그렇게 애썼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도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지옥 가겠노? 지옥 가지요. 근데 지옥 가야 된다는 육을 가지고 약속이 안을 절개해가지고 지옥 가는 육에다가 약속을 담아버리니까 세상에 나 같은 무하찬 인간도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기쁨이죠. 이게 사랑의 나무입니다. 결국 오늘 강의의 마지막 강의의 핵심은 장소예요. 장소. 그 장소를 갈라디아서 5장 요한일서 4장 5장
4장 5장밖에 없네요. 4장 5장의 내용의 핵심은 장소입니다. 장소. 그럼 장소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여기 4장이요. 4장 4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안이라고 표현했고 거기 대적되는 거기 대립이 되는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단적은 어느 안에 있다? 세상 안에 있다. 그럼 세상은 자체적으로 뭐다? 누구의 적이다? 하나님의 적이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살고 있죠. 그럼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또 다른 세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장소를 세상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형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련해서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좀 더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 안이 어디에 있다?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만 세상 안에 이미 성령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으면 내가 갑이 아니고 내가 어린이 되는 기쁨, 내가 그분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그 기쁨, 내가 알아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목적과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라 하는 것은 모든 지향성의 마지막 지점을 목표로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경량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삽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죠. 달성됩니까? 못 되죠. 결핍되죠. 실패하면 자살, 성공하면 또 새로운 목표를 또 세우죠. 그게 기업 활동이잖아요. 그게 자본시장의 활동이잖아요. 회사에서 그래프 그리잖아요. 예. 얘가 어디 시카고에 가보니까 회사에 아침에 가서 불 켜보니까 벽에다가 딱 이 한 마리 써놔서 이 한 마리. 야, 뭐 저렇게 일하는구나. 큰 글자로. 이건 내가 아는 영어예요. 몇 개 되지 않는 내 아는 영어 가운데 한 개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글자가 이마타지. 글자 하나가 이마트. 여러분 이거 해석할 줄 알지요? 잘 해라. 열심히 잘 해라 이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한 게 잘하는 겁니까? 이게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끝도 없어요. 욕해요? 아니. 욕해요? 아니. 더. 예. 따박따박 월급 받아 쳐볼 때까지 계속 계속해서 나올 게 없어. 나가세요. 수고해서 나가세요. 대기업 나가세요. 그 다음에 더. 그게 뭐냐면 에임, 목표 또는 목적, 골. 예, 골이 하지 골. 예. 목표, 목적.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자기 육의 노예들이에요. 육의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기쁨요, 그거는 마약과 술로 잠시 대체될 수 있는 기쁨일 뿐이에요. 노래방? 예, 목사님하고 노래방 가야 되는데, 나 노래방에 가기 싫어요. 왜? 누웠어. 갇혔어. 차라리 노래 부르면 저 로켓 사에 가가지고, 알프스 가가지고 사운드 뮤직 나온 것처럼, 마리아처럼 하고 싶다가, 마리아도 춤추다가 갑자기 댕댕댕 짠수 먹고 성당에서 청소해지니까 혼자 해가지고 모자 써가지고 다시 내려가죠. 종교도 메인, 또 마리아도 종교의 또 메인이네.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격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합격된 자이기 때문에 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4장 5장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데 뭐냐? 이겁니다. 보아라! 옛날에 네가 저렇게 살았단다. 어디 안에서? 세상 안에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네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근데 저는 요새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장을 이렇게 외를 지웁시다. 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하는 거 없어요. 잘 순종 없습니다. 예, 순종은 자비를 못 하는 거니까. 예, 그냥 시킨다 하면 돼요. 뭐냐 하면 이게 드론 같은 게 있어요. 드론 알죠? 붕 떠서 날아가는 거. 항상 이 세상을 위에서 바라, 도서이처럼 위에서 바라면 붕 떠서 꼬라지 하고는 이렇게. 이것이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뭐냐면 너의 어머니 이름은 자윤이라. 너의 어머니 이름은 자윤이라. 육에 있으면서도 다른 장소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육에서 하는 그 죄를 바로 옛날에 네가 한 이미 합격되기 전에 네가 수능 치기 전에 정석 수학 보고 성철 종합 그거 보고 했던 학원 다니며 밤새 했던 그 모습을 너는 그 실패를 즐겨라. 주여 저는 저렇게 실패했고 나는 이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실패할 거리만 계속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자로 사자성어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지금 근무 중에 아닌 거지만 전부 다 이 때문에 실패했어요. 돈벌이 지장 많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여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사람, 마귀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성공 가지고 협박을 공갈을 칩니다. 네가 이거 큰 거만 씹을 줄 알면 네 저주받아. 이럴 때 하세요. 저주 그 저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저주받아 마땅함을 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실패자이고 성공자였어요. 실패자죠. 세상에 실패자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슨을 믿지 예수는 안 믿어요. 소프트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이름 뭡니까? 빌 게이츠를 믿지 예수는 안 믿잖아요. 누가 예수는 좋아합니까? 빌 게이츠가 하게 되면 심지어 바라바라는 강도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받는 것이 예수입니다. 빌라 재판에서.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가 갖고 있다고 전능하다는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독자적으로 성공해서 내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의 힘까지 도원시켜가면서 기어이 달성하겠다는 그런 수법이 지나지 않아요. 세상에 뭐 이런 마귀가 됐습니까? 이런 마귀. 그걸 또 교회에서 검증하니까 이 마귀가 성전인지 마귀의 전인지 신전인지 구분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간으로 끝에 5장입니다. 5장 6절.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혜택이 어디서 왔는가? 앞에 있는 것은 다 장소 문제니까 다 이야기 다 한 겁니다. 5장 6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론 됐습니다. 야, 이 대목 생뚱맞게 갑자기 물과 피가 성경에 왜 나오냐? 곤충은 뭐로 되어 있는가? 머리와 가슴과 배가 되어 있다. 이게 생물학에서 말하는 곤충 분류법이에요. 예수는 뭐로 되어 있는가? 지금 2000년 신학계에서 주장한 바는 예수는 인간과 신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아다마시우스 교리, 삼일체 교리를 완성하면서 내민 하나의 시국선언 같은 게 그거거든요. 삼일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 국민의 신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문장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삼일 자체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에 없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런 건 있는데 삼일체는 위체, 위라는 체 단어를 이렇게 집어 넣는 기질이 없어요. 어디 위가 있고 어디 체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할 때 체, 위, 이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 서지 않는 단어가 집어넣었다는 말은 이거는 누굴 위함이다? 복음을 위함이 아니고 뭘 위함이다? 구원을 위함이죠. 구원을 위함이죠. 예.
생각해서 고생 많은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거, 나중에 목적 찾다가 저를 찾을 데 없으면 죽어서 천당에 나가자.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지어낸 거예요. 세상은, 이 요한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절대로 세상을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분해할 때 인간과 사람이 아니,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고 뭘 분해했어요? 물과 성령과 피,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단절된 겁니다. 단절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능은, 자, 물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기능은 독자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오실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한 기능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든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결국 세례 요한의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니죠. 세례 요한의 물 세례 기능은 어디에 이전 통합되었냐면 뒤에 후발자 대신 예수님의 기능 안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 세례에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시험을 쳤습니다. 애들 신나서 몇 점이고 95점, 너는 난 97점, 너는 99점. 우리 담임선생님 좋아하겠다. 예?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미 우리 점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얘들아 수고했어. 예?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한턱 쏜다. 다파빵 줄게. 예? 여기 캘거리에 다파빵 있습니까? 있어요. 네. 예, 진짜 세계 어디에 가도 이 빵만큼 맛있는 빵은 제한테는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담임선생님 오자마자 해치 이만큼 들고 이렇게 해서 들고 이상 그래가지고 왔다 이나죠. 자,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야, 너 100점, 난 98점. 지금 평균이 95점 이상이 됐을 때 그들이 갑자기 뭘 봤습니까? 선생님 들고 뭘 봤어요? 회초를 봤죠. 그러면 그것을 그 회초를 봤다는 말은 뭐 어떻게 그들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구나를 유발하죠. 발생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모든 인간을 죄라는 것을 유발시키는 징표, 사인이 바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씻으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에 있음을, 잠복되어 있는 있음을 바깥으로 그것을 드러내라. 심지어 이 돌멩이까지. 그런데 그것을 심사로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칭 뭡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왔죠. 그러니까 세례관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가까운 이때에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뭘 심사하고 나한테 어떠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돌멩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그렇게 아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선생님은 뭘 들고 왔다? 해초리. 실제는 뭘 들고 왔다? 도끼. 도끼 들고 물에 빠질 사람은 빠져. 그 물에 빠진다는 말은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 인정한 사람 물에 빠지겠죠. 그런데 빠져 하고 겁주고 있는데 여기 누가 빠졌냐 하면 난데없이 수영복도 안 입고 예수님 딱 맞았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것들이 말이야. 세례요한의 모든 음포는 사실이지만 세례요한 자기 기능이 아니고 누구 기능이? 세례요한의 뒤에 오실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건 어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안에 있는 자체가 뭐다? 육이고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단절돼요. 구원이 안 돼요. 단절된다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폼 잡고 있는데 예수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한테 그런 기능을 먼저 하라 하면 그 예수님이 물에 뛰어들었으니까
헐. 이 신학 체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 이 신학 체제를.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된다는 개념상 절대로 섞일 수 없고 연결될 수 없는 단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된 자라. 이것을 불교에 갔다 불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다. 세례요한과 예수님 관계가 장차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창조질하고 내가 세리질하고 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은 이게 내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의 그분의 속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는 속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도한 자기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죄의 세상죄의 일부를 내 담당으로 그걸 하도록 평생 동안 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사귐이에요. 요한 1서는 사귐입니다. 예. 그렇게 죄 지으면서 헉헉헉헉헉 웃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처음에 울 때는 나 같은 인간은 왜 이래 돼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는 것.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그 관계성 안에서 이미 영생이 된다는 것. 주님께서 에덴 동산 막아놓고 넘어온 것은 막을 때는 언제고 넘어오서 언제냐. 막을 때는 구원 못 받기 위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해놓고 넘어올 때는 복음을 위해서 저주도 필요하다. 저주가 죄가 재료가 되어야 주님이 주 되심과 복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죄를 얻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뛰어드는데 그 뛰어드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죄인들만 받아야 될 그 물세례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공식?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물이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삼장에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와요. 두 번째 못해 태어나게 합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는 어때? 그건 성령으로 나 영인이 내게 거듭나야 하니까 길을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두 번째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부모에서 태어난 그 태어난 말한 게 아니고 바로 물세를 물에서 이미 물에서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3장인가 이제 여기 세례요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에서 이미 인간은 이미 규정되어서 뭐로 규정됩니까? 죄인이라는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죄인으로 규정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죄인으로 규정돼도 구원 못 받고 안 되면 구원을 위해서 온 게 복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거이기 때문에 다만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취지, 예수님의 담긴 취지를 펼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여금 그들이 일어난 일이 자기를 알리기 위한 절차로서 카페트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둘둘 말하면 주님 쪽으로 다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물이고 세례요한 받을 때 뭐냐? 세례요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실 분은 불의 세례를 받는다고 했죠. 그 불의 세례가 뭐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는 물이다. 그 다음에 뭐다? 예수는 피다. 이 사실을 이미 성공하고 난 뒤에 성공해야 성령이 와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이루었을 때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마귀도 어떤 죄도 어떤 율법도 이미 그걸 통과해 빠져나와서 도로 들어온 힘이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는 힘이 그걸 발목을 잡을 수 없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고 부활의 영이에요. 이미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미 출입구가 마련되기 때문에 들락달락을 마귀가 아무리 해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한 이미 주님이 탈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탈출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뒤집어 씌워버리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떤 저주나 어떤 막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그 죽음도 우리의 영생을 더 이상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확정짓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요, 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보다 성령이란 말이죠. 요 세 개를 그냥 합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단절되는 것을 잇는데 성공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책입니다. 제가 아까 50분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53분 했거든요. 이번에 4분 깝니다. 뒤에 뜻은 아닌데. 그리고 그 셋이 뭐냐면 바로 그 셋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그 기쁨은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아가 2장 뭐라 했지요? 아가 2장 나 기억도 못하겠다. 아가 2장 이거 말씀하고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이야기 5장, 4장, 5장 다 했는 거예요, 지금. 예. 장소 문제.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그 다음에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여자는 남자 품 안에 꼭 안겨있는 모습이죠. 이게 사랑의 관계단 말이죠. 답이 되는 남자가 어리던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줄게, 내가. 오랜만에 눈 보는 건 걔가지고 별들이 뭐야 하는데 지켜줄게 내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 다원입니다. 그래 다원이야? 내가 구름으로 내가 달빛을 그려줄게 뭐 이러죠. 몬스터는 그 마지막 회에 보면 이런 데가 있어요. 도도그룹의 총수 도충이가 회개가 나를 기도합니다. 다 우리 하는 대로 하자.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짐을 회개케 하시고 성천한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몬스터 제일 마지막 50회에 나와요. 예, 어제 한 겁니다. 한국에서 몬스터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개인 구원의 정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여호수아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죄인이 되는 경우 어느 정도로 주여 저 같은 구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육입니다. 그냥 방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럴 때 그런 주님이요 저를 구원해서 온 게 아니고 복음을 주님 예수님 자신의 주 되심을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귐이고 이게 복음이고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이미 마귀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협박과 공갈, 다른 말로 하면 행함에서 오는 협박과 공갈에 더 이상은 속아 넘어가지 않기. 우리 약속해. 더 이상 그거는 누가 행함을 공갈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책하고 내가 나에게 벌세우고 손들게 만들고 나를 때리지 마소서. 꽃으로도 나를 때리지 마소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지 마소서. 그냥 사실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준비해 놓은 그 하늘나라의 지시사항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꿈같은 세상을 꿈인 줄 모르고 현실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현실이 나를 위한 나의 생존을 위한 현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깔아놓은 카페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소에 살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고생하면서도 실패와 낭패를 거듭하면서도 우리 이미 영생은 전혀 지장 없음을 날마다 미소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관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왼손과 오른손이 저희들을 꼭 껴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